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한 자가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한 자가 형통합니다. 예배한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7년 혼인잔치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1장부터 32절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냐? 반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새겨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종착역은 아버지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은 우리가 그할 영원한 처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누가 들어가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들어가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가 말씀을 듣냐? 모든 세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누가 들어오냐?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회개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못된 것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을 보고 원망하였다는 거예요. 원망.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은 적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드라크마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구석구석 찾는 것이었습니다.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라. 첫 번째 비유와 같은 비유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도 같은 비유입니다. 집 나간 둘째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에 자기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깃을 받아가지고 며칠이 못 돼요. 먼 나라를 갔습니다. 먼 나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짓은 허랑방탕하여 흡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여도 알고 보면요, 다 흡의해가지고 베드로의 빈배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가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개고생이라고. 집 나가 살아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엔 열매를 구하고자 주는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여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먼 데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줬습니다. 또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양 100만 원 중에 한 마리를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림 받으면요 뭐가 있어요? 잔치입니다. 잔치.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즐기는 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받은 살림을 받아가지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 아버지 집이 안 보일 정도로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 먼 나라는 이 세상입니다. 먼 나라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 나라는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집 밖을 벗어나서 눈 밖을 벗어나서 안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는데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이 먼 나라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허랑방탕이라. 허랑방탕.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아버지 집에 밖에 벗어나서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철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자연과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종교라는 지식을 가지고 다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입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거지가 돼서 병든 몸이 되면 주는 자도 없는 거예요. 이 둘째가 끝내는 비로소 궁핍하여 줄여 죽을 지경이다. 굶주리고 병들고 하찮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 흔하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어떻습니까? 저 세상에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 네. 줄이는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산떡으로 오셨습니다. 산떡.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야곱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아무도 없는 낮 12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고 우울증이 걸린 여인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물 들어왔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의 말을 거니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있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샘솟듯 하리라.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물을 마셔도 목마른 것이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산떡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먹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는 심어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이것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이 양식을 먹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이 만나는 아침에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부지런히 거두어서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혼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 오늘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나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내게 산떡 이 말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예수님은 내가 산떡이래.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을 먹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촛대 사이에 다니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촛대 사이에 다니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은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들판에 수많은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 굶주릴 때 제 아들은 가서 사 먹게 하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갈 거 없다. 너희가 나눠주라. 너희가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나눠주라. 예수님은 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다 먹고 남음이 있어서 12바구니 가득하게 거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또한 주심으로써 7강준이 거두시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또 타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말씀을. 세 가지를 지금 이것이 안 되어서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기에 넘어와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게으름은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일수록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라. 코로나 걸린다. 통성기도 하지 마라. 코로나 걸린다. 마스크 끼고 설교해라. 마스크 끼고 노래 불러라. 마스크 끼고 성가대해라. 그래서 마귀는요, 전략적으로 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다 죽여버려. 교회가 소리 안 나오는 건 죽은 겁니다. 시체가 무슨 말을 해요.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시체는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는 교회는 소리가 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소리가 납니다.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내라. 너의 소리를 아끼지 말라. 낫발같이 소리를 높여서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귀신은요, 예수 이름으로 소리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눈에 안 보이는데 숨어 있어. 어디? 사람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사람 속에 숨어 있어 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서 만성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요, 귀신이 정처가 되는 거예요. 귀신. 우리 장모님이요, 당뇨병이 오래돼 가지고요. 당뇨병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을 결국 마비시키는 거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꼼짝 못해. 다리에 힘이 다 빠졌어. 다리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으키려고 허리가 나가는 거야. 얼마나 무거운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내려가서 이거 죽을 병 아니다. 이거 살병이다. 살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영광이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 나서 바로요, 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불떡. 서는 거야. 서는 거.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예배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예배. 여러분, 어느 장소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요,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사도신경을 못하게 해요. 주님의 날이 가까우시면 사도신경을 자꾸 빼려고 해요. 예배 시간에 빼고 또 기도 시간에 빼고 다 빼려고 해요. 이것저것 다 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다 빼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을 못해요. 그러나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찾아 읽고 또 그다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면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 주기도문 하면 예배의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할 적에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하나의 예배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마귀도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요 사람마다 이게 만성질병에 귀신이 들어가는 귀신이 내가 자리 잡은 거야. 보니까 기도하는 거요. 저기 우리 부산에 은혜 순복음교회 최근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40년 동안 병 고친가 축사하는가요. 같이 기도하는가 그 안에서 보니까 27년 동안 집을 지었어요. 27년 동안 27년 동안인데 마귀는요 정체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이는 곧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으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는 꿈을 것이라.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는 거예요. 끝은 체질이 녹아서 불이 붙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처제 우리 사모님하고 가서 또 그 목사님하고 막 맨날 며칠을 기도하는 거 아니요. 아니 못 일어나는 분이요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누운 지 38년이나 되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눈문 자도 걸어서 가고 그 수많은 병자들이 하는데 나는 누워서 못 갑니다. 예수님은요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니까 발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사탄의 새끼가 됩니다. 예.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립니다. 예배. 예.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 사탄은요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교회를. 예.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것과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먼 나라 짐승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게 이리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였으니. 예. 여러분, 믿음의 첫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운지 예배는 안 받아요. 뉴에이지 예배는 안 받아요. 사마니즘 예배는 안 받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나요? 아버지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나. 그림심산의 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종교다운지 예배가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율법주의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돌이킴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죄의 사망에 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 죄의 권능의 율법이 뭐냐? 죄를 짓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법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법이라 해서 예수의 법은 긍휼의 법, 예수의 법은 은혜의 법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먼 나라에 있는 이 둘째가 지음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그것을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스스로 돌이킨다. 스스로 돌이킨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디서? 먼 나라에서 줄여 죽는구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 인기 연예인 되면 만족합니까? 자살해요. 여러분, 노래 잘 부른다고 만족합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자살해요. 다 자살하는 거예요. 만일물로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몸을 단련시키고 무술의 경지에 올라가도요, 이소룡 자살해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에 누구를 생각하냐?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 이 둘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였다. 그것을 스스로 돌이킨다. 스스로 돌이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있다고 해서 좀 배우고 나 해서 여러분, 지식이 나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예전에 수많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이요, 북한이 좋다고, 공산주의가 좋다고요, 절반의 산증이 다 월북했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은혜에 능통하고 베냐민 지파요,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어렵게 하시나 율법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 아는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란 거야. 아버지 돌아가리라.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으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알면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집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감당하지 못하여 친구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은 배에 가득 싣고 나서 감히 예수님 앞에 있어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제서 나를 건지랴. 내가 죄인 중에 계수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늘의 시계를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로다 하로다 내가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주를 배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아버지는요 종으로 삼지 않고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였지만은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쁜지 좋아서요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하여서 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여서 돌이키어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자기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만이요 모든 권력을 가진 시리아의 2인자였습니다. 근데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인데 그 집에 한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한 계집아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선지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리다. 여러분 성령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눈치가 없는 거예요. 막 질러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질러대는 말에 귀담아 듣고 엘리사 집으로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게하시를 보내서 너는 저 요단강에 내려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너의 몸이 깨끗하게 되리라. 나만이 기분 나쁜 거야. 아니 내가 장군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제국의 장군인데 자기가 오면은 환영해가지고 만약 고기를 팍 숙여가지고 막 손에 얹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내려가라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빠서 돌아간다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여전히 문둥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돌아간다고 문둥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참모들을 잘 두고가지고 엘리사의 말대로 하라고. 그래서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켜서 내려갔다. 내려간다는 건 겸손입니다. 겸손.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온다면 문둥병자가 온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겠어요. 그
그 주변에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나만이 벗고 들어갈 적에 그 창피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몸에 문둥병이 확 보이는데 근데 벗고 내려갔어요. 한 번 내려가고 한 번 잠그고 올라오고 한 번 잠그고 올라오고 6번째까지 해도 문둥병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7번째 잠그고 올라오니까 깨끗해지더라.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도 눈 뜨면 아직 그대로 여기 있어. 주여 속기어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남편한테 시달리고 자식들한테 시달리고 미치겠습니다. 기도가 눈 뜨면 그대로 있어. 그러나 7분까지 하다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7분까지 몸을 잠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드는 것도요, 한 번 돈다고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납발 소리가 길게 나거든 무너져라 외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제 주님 오신 날 되면요, 여러분 올라갑니다. 그때는 납발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납발 같은 주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예.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기독교는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여 가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언제 기다려? 병든 몸에다가요, 냄새는 다 온갖 냄새가 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몸으로 천국 못 들어가요. 이 몸으로 들어가면요, 천국의 냄새가, 내 몸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아들을 꼭 깨안고 포옹을 하며 아들에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뒤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저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비싼 옷이 무엇입니까? 김정수가 얼마짜리 옷 입고 있습니까? 그 비싼 옷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이 세상에서 없는 옷이에요. 이 세상에서 없는 옷. 이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옷이에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 제일 좋은 옷이야. 제일 좋은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적에요, 이 옷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 옷으로. 여러분, 우리 송공사님 나이가 지금 87살이에요. 양주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근데요, 보시면 또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또 목소리 잘 안 들리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면요, 30대로 변하는 거예요. 30대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면 그때는요, 주여 감사합니다. 막 얼마나 칸칸한 목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종으로 취급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주의 종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건 상속자, 상속자. 내 거를 너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을 신기라, 신을 신기라. 영광의 강처 속에 12진주물이 보입니다. 쉬고되면요 12진주물이 보이는데 그 진주문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정근길입니다. 정근길. 우리가 여기 밖에 나가보세요. 길이 아스팔트 길입니다. 시멘트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신발을 신고 이 정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양을 찬 양 한 마리로 나와 함께 즐기자.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아들이 돌아왔으니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들림 받으면요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예.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땅에서는 7년 환란이요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예?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 나의 신랑.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데리러 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버지 집에 마련된 처소.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할 곳이 얼만큼 됩니까? 저는 외국에도 한 번 안 나가봤어. 비자도 없어. 가봐야 뭐 여기 저 섬에 있는데 영종도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게 다예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거기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서로 보고 즐기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